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어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웰컴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 보실까요? 이 시간 함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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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통하여 주의 나라 세워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예수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물이 지어 피어 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 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가 있다. 두셋이서 피어 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혼자서 나태주. 사랑하는 하나님, 바쁘고 의로운 세상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걸으라고 따뜻한 바람과 깊은 감탄을 피어나게 하는 봄의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이라는 선물 속에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혼자인 것만 같고 혼자서만 부족한 것 같아 위축되고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피우신 나라는 꽃은 당당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쫓기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온전히 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예쁜 꽃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셀리더와 VG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이 소중한 직분을 내가 감히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크고 작게 비슷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각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애쓰는 그들의 용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며 애쓰는 청년들, 가족들의 문제로 울고 있는 청년들,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없이는 작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함께하고 있다 위로해 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내가 곧 너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일할 것이란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 마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내일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에 담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개인적인 욕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작은 마음의 소원과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포근한 봄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4월 2일 주일 낮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형편으로 인해서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주기도문인데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도문으로서 단언코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으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이 주기도문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열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 그런데 왜 굳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파와 교단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절 유대교도 여러 교파들이 있었고요, 각자 그 교파마다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물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조금 더 강조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두드러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종파의 제자가 어딘가를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운 대로 기도문을 낭송을 하면, 지금도 뭐 유대교는 상당히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도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낭송하는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그렇게 배운 기도문을 낭송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알아채는 거죠. 아, 세례 요한의 제자이군요. 또는 뭐 랍비 힐렐 학파군요. 샴마이 학파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괜히 이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힐렐과 샴마이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이미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그 주류를 이루던 두 개의 학파였습니다. 이 제자, 어디 제자들이군요라는 것을 기도문을 들으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생활 중에 하나였어요. 종교적인 관습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 남아있는 건 없지만요. 자,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는 바리새파 어느 랍비의 제자들이나 다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고, 그 기도문을 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도문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가 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순수하게 배워야지 이렇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시거나, 또는 아니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되지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세례 요한하고 비교를 해서 요한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라고 꾸지람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제자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에 대해 답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아주 순수하게 정말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사심이나 욕심, 인간적인 종교심이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 알아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알아서 그런 것들은 필터링을 하시고 걸러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합하는 선한 뜻만 받아서, 그래 이번 기회에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며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설령 믿음을 얘기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100%가 없어요. 인간 중 누구도 100%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게 섞여 있는 거죠. 사심도 욕심도 또는 나의 고집도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거를 다 따지신다면 얼마나 순수한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를 다 따져서 받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덮어서 부족한 것도 있고 사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필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서로를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엄청 순수하고 산 것 같지만 사실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나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 별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저 별로 순수하지 않아요. 네,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을 너그럽게 받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전문이 실려 있진 않아요. 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상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제가 그 차이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설교의 주기도문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이 처음에 진짜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꼼꼼하게 기록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상황,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한 이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렇게 암송을 하면 된다, 기도문 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문 자체보다도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내용이 조금 더 요약돼서 적혀 있죠. 자, 기도의 중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죄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선 2절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풀어서 좀 의미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등졌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또 뒷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유혹, 죄의 유혹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르고 나면은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시험을 통과할수록 사람이 실력이 늘어나요. 성장합니다. 일단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죠. 물론 뭐 시험 때마다 늘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대비하고 또 실제로 치르다 보니 점점점 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단을 받고 성장하는 관문으로서의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죄와 유혹이라는 시험이든 또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시험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만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설령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한 두드러진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주기도문 우선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뭐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겠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아버지이기보다는 왕, 지도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백성을 자녀처럼 돌보고 먹이는 왕을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사람들은 내세만 생각합니다. 내세를 주로 떠올리죠. 죽고 가는 곳. 물론 그리스도인이 육체에서의 시간이 다하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내세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좀 고차원적인 거, 내 개인사와는 상관없고 그런 건 좀 수준 낮은 거고, 뭔가 대의 명분이 있는 거 또는 뭐 교회를 위한 거,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거, 그런 게 하나님 나라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흐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들이 땅에서 수고하고 근심하는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관심 가지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저 높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숭고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 현장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던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얘기할 때는 백성들에게, 이런 평범한 서민들에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고요. 심지어는 가망성이 없는, 결국은 다 죽고 멸망할 전쟁과 기근으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밀어넣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서 예수님 따라다닌 건데,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지, 자기가 차지할 지분에 대해서만 제일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인생들의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관심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 늘 걱정인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시는 예화 5절에서 8절 사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예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밤중에 한 친구가 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또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 밤중에 집을 방문하나?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또 근방의 지중해권 나라들은 만약에 어디를 가야 된다, 여행을 한다 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햇볕이 좀, 그 열기가 조금 잦아들었다 하는 늦은 오후쯤에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면 도착할 때쯤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방문하는 여행자가 해가 진 다음에 캄캄할 때 도착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입장에서는 낯설지만 그때는 이런 게 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식사를 두 끼를 했어요. 늦은 오전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이른 오후 저녁도 되기 전에 또 한 끼 먹고, 한 두 끼 정도 먹은 다음에 좀 더 일하다가 해 지면 자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시절 가난한 서민들의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오후에 길을 떠난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녁을 먹지 않고 길을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도착을 하면, 해 진 다음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배고픈 상황이에요. 저녁을 못 먹고 지금 집을 찾아온 상황인 거죠. 이럴 때 대접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동에서는 손님 대접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문과 동네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예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먹을 게 없대요. 손님이 왔는데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다음날 그럼 먹으라고 하지.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도 굶고 식사 못하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에서 손님 대접은 생명, 목숨 같은 명예가 걸린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화 속의 집주인이 비록 밤중이지만 같은 동네 옆집에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빵 3덩어리만 구워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무슨 음식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빵 3덩어리 달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빵 3덩어리가 없어서 손님 대접을 못하는 가난한 집이란 뜻입니다. 물론 가족들 먹을 건 있었을 거예요. 음식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아닌 이상은 매일매일 할당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집에 뭐 어머니나 부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아리에서 밀가루를 꺼내서 반죽을 해서 빵을 굽습니다. 그 빵으로 오늘 하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끼 식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하루 일과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렇게 할당량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숫자대로. 그런데 손님이 오면 줄 건 없어요. 우리 먹을 거밖에 없으니까 가난해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지만 손님을 대접할 의무와 명예를 위해서 옆집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럴 때 당신이 그 옆집 친구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게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보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찾아간 옆집도 엄청난 방이 막 몇 칸씩 있는 부잣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 농사 지르면서 사는 서민들의 집 구조는 그 1층은 보통 축사나 부엌, 창고들이 있었고 그 기둥 위에 이제 그 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위층에 거주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단칸방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그 잠을 자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찾아간 옆집도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눠줄 빵 3덩어리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주인공보다는 조금 덜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네가 지금 네 친구가 밤에 이렇게 찾아왔으면은 야 늦었다 나 안 되겠어 하고 거절하고 안 줄 거냐 이거죠. 여기에는 제자들의 대답이 없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답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문 열어주고 줘야죠 라고 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중 누구도 손님 대접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번거롭고 힘들고 밤늦은 시간이라도 내 친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친구가 가난해서 빵 3덩어리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우리 집에 있는 여분의 빵을 줄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 들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반응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안 줄 수 없다.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량하진 않잖아요. 8절에 보면 고약한 사례가 하나 나와요.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고약해서 친구라도 나는 안 준다, 나는 못 주겠다 하더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 못 이기고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8절에서 의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고약한 친구 같은 분이냐, 괴롭혀야 못 살게 굴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의심이나 뭐 절망 또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무심해서는 아니에요. 때때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왜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떼를 쓰고,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혼자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성장기에 맞게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대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한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날 수는 있거든요. 단지 그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우리의 작은 일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예화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예화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묘사하려고 예화를 사용하신 것이, 세상에 수많은 예화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손님을 대접할 빵 3덩어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인 예화를 쓰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이 예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특히 연약한 인생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꺼이 돌아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먹고 사는 일이 걱정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한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돌보시는, 우리 삶에 지지고 볶는 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관심 갖고 그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춰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올릴수록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과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천되는 자리가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인생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게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걸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을 너그럽게 받아주실까? 관심 가지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돌아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실천함으로써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함께 나눌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의 씨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같은 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괜찮다면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리 잡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렸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였지는 않았는지, 기도의 중심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너무나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바라는 것들만 주님께 마구 쏟아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내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교정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나를 다루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신 하나님 지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얼룩져 있는 그 옆에 있는 모든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 삶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무너지는 마음과 찾아오셔서 나의 힘을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의 그 원대하고 높으신 그 뜻을 바라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어려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준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과 무엇을 다해서 그 앞에 맞춰주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주 앞에서 기도의 주인에게 대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주 앞에서 주인에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맞춰주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하여서 나의 삶을 뒤바뀌게 하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조용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강의 변화는 결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되신 분의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 용서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드시고 먹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으시며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 죄로 얼룩져서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우리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이 주님을 닮아서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향하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짓거리고 나누어지며 영광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그들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나누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위해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정한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자들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끝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세워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은사는 왜 디보션을 주고만 준다 생각해? 디보션 리스펙트. 혜림아, 이번에 카드 뉴스 말인데 여기 사람이 좀 부자연스럽고 색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다른 색으로 바꿀까? 너무 작아서 가격성이 별로야. 여기 내용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폰트도 좀 좋은 게 없을까? 아, 마지막으로 미니멀하게만 바꾸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혜림이가 알아서 깔끔하게 잘 만들 수 있지? 카드 뉴스 보고 있어. 디보션 리스펙트. 야, 건이야, 나 사진 좀 찍어줘. 어떻게 찍으면 돼요? 야, 쭉 가는 거 멋있게 찍어줘. 이게 최선이야? 고마워. 지금 영상 보고 있어. 영상 때문에 영상을 해야지. 디보션 리스펙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학교구 은사팀 디보션에 함께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4월 5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디자인팀, 예배지원팀, 영상팀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구 주보 및 비전누리 인스타 카드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대학교구 성도 중 33기부터 37기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구 예배를 함께 세워나갈 디보션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나온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해서 환영한다고 박수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은 이 노란색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예배당 출입 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주보에 삽지된 헌금 봉투, 이 앞에 보이시는 이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활주일은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본당 1, 2, 3, 4부와 학교 예배당 1, 2부에 드려지며 한 주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활절에는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때 진행하며 본당 1부와 4부 예배는 3층 올레이션스홀 앞에서 개별 나눔으로 진행되고 본당 2, 3부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는 교구별 함께 앉은 자리에서 나누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성찬식과 계란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3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일 오늘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7일 주일 본당 2, 3부 예배시와 5월 14일에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 교회 세속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4월 2일 오늘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동산교회 누구나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패밀리 아카데미 러빙 코스가 우리 가족 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5월 23일 매주 화요일에 6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당 주일 국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계단 공사 관계로 3층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퇴장 시에 밀리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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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낼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